편 15절로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심히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앞에서 시편 저자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곁길로 나가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저자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최후가 멸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저자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내가 그때는 내 생각이 최고인 것 같고 내 의견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지식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나에게 주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밖에는 자랑할 리가 없다. 나에게는 주님이 영원한 나의 분기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게 한 가지가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그런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적당히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끔 뭐 악도 행하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는 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지지리도 고난스럽고 저렇게 적당하게 악을 행하고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거 맞나? 라는 이렇게 신앙과 현실이 자꾸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저렇게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좀 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신앙을 그냥 곁다리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악인들이 번영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건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로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이 한낱 꿈과 같아. 예, 꿈이라는 건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예, 다 허사가 되는 것처럼 꿈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았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누렸더라도 꿈을 깬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깨신 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의 꿈이 그냥 일장 춘몽이 돼버린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정말 내가 다 모든 게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살 수 있지. 나는 그런 믿음이 이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들을 드리고 가지만 성전 땅을 받고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나가면 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세상 사람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고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지혜고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사람에게 진정의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저 세상의 악은 멀리하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게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악인들의 결국을 본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악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악인들의 끝을 보고 나니까 이거 덧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 이렇게 잘 살고 살는데 결국에 끝이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정말 깨달은다면 난 그거 덧정도 없는 거죠. 아무리 지금 좋고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의 결말이 결국은 지옥 형벌에 떠나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난 그건 싫다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그건 내 속에 지금 내가 편하고 등 따스럽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도 악인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내가 악인들의 길에서 멀어지는 건 이게 지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가 복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옛날 그 악인들을 부러워했던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했는지 자기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내가 이제 이 깊은 방황,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악인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했던 그런 깊은 영적인 방황을 내가 이제는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영원한 분깃을 삼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8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결론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 나는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리라. 그리고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님의 도를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거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